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몰려왔습니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고 하니까 간음한 자 혹은 사기꾼,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 같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리나 그 다음에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 같이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세리들과 죄인들과도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식사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자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영접해서 그 자리에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한 거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의 그 생각, 잘못된 그 생각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세리들과 죄인들 같이 앉아 식사하게 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두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그 재산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게 되면 탕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지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아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큰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객지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라고 내가 아들같이 대우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종들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처럼 여기면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갔어요. 마침내 집을 나간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는
측은히 여겨가지고 달려가서, 아들은 아버지 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에 갇히게 되고 해서 참 가고 싶긴 하지만은 선뜻 그렇게 막 달려갈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냥 달려갑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짐작될 때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새신 신기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꾼의 하나로 나를 여기시고 받아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일꾼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금 지위를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은 분명히 탕자였지만 방탕한 아들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잔치를 벌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에 우리가 읽었던 앞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 다시 말하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대부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맏아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맏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생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전혀 이야기 없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집에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살짝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났느냐 물으니까 이 종이 아주 흥분되어서 기쁜 소리로 기쁜 소식을 맏아들에게 전하는데 집을 나간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당신의 동생을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맏아들이 화가 치밀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화가 머리까지 치밀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야 얘야 함께 집에 들어가자 이러면서 맏아들을 권했지만 그 아들은 크게 불만을 막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 내가 어긴 적 없이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그동안에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해 준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아버지 살림 다 탕진하고 망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하느냐고 아버지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면서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맏아들이 아버지와 동생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마음 깊이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행동, 아버지 그 행위, 다시 말하면 탕진하고 돌아온 맏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에 부르는 아버지의 그 행위가 이 아들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는 아버지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 친구들 불러가지고 대접해 준 일이 없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하고 아버지 힘들게 만들고 거지 중에 거지 대가 돌아왔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살찐 송아지 잡아가 그것은 그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 쓰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그처럼 거대한 잔치 베푸는 것이 몹시 못마땅해서 마음이 상하여서, 너무너무 상해서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의 분노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맏아들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집에 있는 잃어버린 맏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자도 있지만, 이미 돌아와서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 중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잃어버린 맏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맏아들은 돌아온 탕자 동생과 그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처우에 대한 그 분노와 시기, 빈정거림과 적개심으로 마음과 인격이 크게 일그러졌어요. 이 맏아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는 아버지 말 거역한 것 없이 그저 옳은 것만 행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웃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버리고 집 떠나가 버리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이 맏아들은 맏아들답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열심히 공경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집안 일으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동네 사람 다 인정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적이었고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고 근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의 무결점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직면했을 때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의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 안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동생에 관심을 갖고 잔치 베풀고 하니까 이 맏아들이 세민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그 동생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심술 부리고 나는 안 들어가겠다. 나는 그거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겠다라고 바깥에서 뻗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가서 집에 있다가 안 들어오는 맏아들에 가가지고 얘야 함께 들어가자 그래. 함께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러나 맏아들은 동생과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빈정거리면서 시기하고 정죄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기쁨과 분개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말합니다.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다시 설득을 시킵니다.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으며 잃었다가 얻은 것과도 같은 동생을 두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빈정거리고 시기하며 정죄하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 두 아들은 모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돌아온 탕자입니다. 맞잖아요. 둘째 아들은 떠나갔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맏아들은 뭡니까?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했지만 회개하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요. 그러나 맏아들은 돌아온 탕자 동생에 대한 분개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분노하고 있는 아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애원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시신자를 막 이렇게 관심 갖고 배려하는데 기존 신자들이 우리 집에는 왜 신방 안 해줍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불평하시는 분 혹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에 그만 등한히하고 손 놔버리고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은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맏아들과 같은 잃어버린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 신앙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분노하고 있는 아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계속 애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맏아들 역시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물론이요, 맏아들 역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잔치 않은 집으로 들어오라고, 돌아와야만 들어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그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새 신자가 이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받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할 때, 그것 때문에 기존 신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교회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또 교회 일을 자꾸 놓치면서 자꾸 뒤로 물러 앉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외면해 버리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또 새로 와서 믿기를 시작한 이런 새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존 신자에게는 뭡니까? 기존 신자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신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맏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맏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했다 할지라도 관심이 소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온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소외시키는 것 같고.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잘 못해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맏아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가 한 식탁에 앉아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포옹으로 받아들이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극복하고 치유되기를 아버지는 원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한 자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치유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어둠 속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의 빛으로 들어오든지 우리의 선택에 맡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밖에 있는 아들, 집 안에 있는 아들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두 아들에게 함께 똑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두 아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돌아온 탕자와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항상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거기에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두 아들의 응답에 맡긴다고 하는 것. 결국 어떻습니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은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라는 사랑과 축복을 그 아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든 맏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두 아들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맏아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그의 두 아들에게 아주 똑같이 공평하게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버지 집을 떠났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스스로를 어렵다 여기며 돌아온 탕자, 형제에 대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두운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야 할 존재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감사와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 똑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깥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까지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 똑같이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나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아들이나 똑같이 아버지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